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여러 부인 중에 하나인 말다케의 소생으로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서 그를 여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예수님을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에서 신문하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헤롯이 보인 이유는 그가 가진 죄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12절은 헤롯이 왜 이러한 죄의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그의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드러내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로 여행하던 중에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집에 들렸다가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출중한 미모로 인하여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디바의 원래 아내였던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테스 왕의 딸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눈치채고 두려움을 느껴 자기 나라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안디바는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바라본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이 저지른 간음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화가 나 침례 요한을 죽이려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 그를 죽이지 않고 결박하여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6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즉 헤롯의 양심은 침례 요한에 의하여 번민하게 되었지만 그가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그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며 그 말을 달갑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즉 그가 화가 났지만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그의 의붓아버지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로 인하여 근심하였지만 그가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의식하여 살로메의 청을 들어주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치고 그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살로메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헤롯이 가진 죄의식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죄를 말하는 것에 쓰인 말하되는 헬라어로 알레겐인데 이것은 미완료 형태로 쓰인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은 지금 죽었지만 헤롯의 마음 가운데 침례 요한이 지적한 그 죄를 지적하는 말들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죄의식을 더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식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은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의 양심을 자극하는 성령의 소리가 그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를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충동에 따라 행동한 헤롯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그의 감정과 충동에 따라 헤로디아의 미모에 빠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심각한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로메의 춤의 유혹에 넘어가 충동적으로 그에 맹세하였고 침례 요한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즉 헤롯의 죄는 모두 감정과 충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 우리를 충동적이게 행동하게 만들어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과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사도행적 55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양심의 소리가 곧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소리임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과 충동을 통해 다가온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고 충동에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두려워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붙잡고 간구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원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감정과 충동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 휩쓸리지 않고 우리 양심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원칙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양심을 울리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